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끼리 대화 중에 한 친구가 궁금한 일이 생각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자네와 가까이 지내던 어릴 적 친구하고 얼마 전에 심하게 싸웠다고 하는데 화해를 했는가라고 이런 물어봅니다. 그 일은 이야기도 하지 말게, 말도 하지 말게.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친구와 화해해야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은 친구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다시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분명 자네의 허물과 잘못을 누군가가 용서해 주었을 것일세. 그런데 자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잘못한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마음, 미운 대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움이란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을 때 어느새 무성했던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야 됩니다. 미움을 빨리 화해로 바꿔야 하는 거죠. 미움의 감정이 계속 쌓여 있다면, 담아둔다면 삶에 기쁨이 찾아오지 못하고 평안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음이 계속 화해가 되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이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미운 마음, 미운 상대를 빨리 없애버리고 미운 상대에게 화해해서 정말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야 우리가 앞길도 열리고 사람과의 만남도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모든 관계가 다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회복이 주제입니다. 회복. 미운 마음이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나쁜 마음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죄악이 빨리 회복돼야 되고 나쁜 것에서는 빨리 좋은 것으로 나와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오늘 이 에스겔지 입장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적하는 그 에스겔의 말이 1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많이 짓습니다. 그 죄악을 다 하나는 알려는 게 32절까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래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는 심판을 통해서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33절에 39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거룩하게 된다. 심판을 통해서 백성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회복되고 그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이, 미운 마음이 화해해지고 좋아지면 회복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죄악 속에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끗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40절과 4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는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복절에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곳, 그게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한마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산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만남은 교회의 예배에서 이루어지겠다. 근데 교회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와 예물과 성물, 내가 약속한 장소,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받겠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일주일당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이 모양 저 모양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살았던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상을 어디서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받고 싶고 잘한 것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서 받고 싶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장소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과 들이나 산당이나 세워놓고 거기서 이방 우상을 섬겼고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 보니 이방의 포로로 돼서 끌려간 것입니다. 이방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광야에서 깨끗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약속의 땅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일주당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 헤매고 다녔지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음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예배를 받겠다.
교회에서 예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인 합당한 장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올바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것이 회복이 되고, 미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고통의 삶이 회복이 되고, 어지럽던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이 예배 속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 그 영광을 내가 그 자리에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친 영혼이라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도 말씀합니다.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첫 열매, 너희 모든 성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요구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 바라는 예물이 뭡니까? 하나님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이고 첫 열매. 가인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 못하면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장애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의 골이 깊어만 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된다면, 예배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문제도 풀리고 모든 게 다 풀려집니다. 4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고 네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모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지난날 내가 몰랐던 거, 잘못 알았던 거, 깨달지 못하는 것조차 다 알아집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이방신들, 그 많은 이방신들 중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한 신이겠지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알려진 바알에게 쉽게 유혹을 당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그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이단이 돌아온 강력한 어떤 신이 와가지고 유혹하면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의 늪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쪽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랜 시간 심판도 받고 한마디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정화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명시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는 그때서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 만물의 창조자. 고생하고 심판당을 다 당하고 깨달을 거 이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왜 고통의 시간이, 왜 아픔의 시간이, 왜 쓸모없는 곳에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심판의 시간과 허비되는 시간과 고통의 아픔은 겪지 않아도 돼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해라. 이 이름은,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래. 그만큼 여호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가 중요하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알의 신에게 넘어져가지고 포로의 생활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 속의 속박에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준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속에 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아픔의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심판의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깨달을 때가 아주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택한 백성들의 구속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우리는 이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회개를, 고통과 아픔과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지, 이제는 늘 깨달았지 싶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그때 회개하게 44절 말씀입니다.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스스로 깨닫. 회개.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죄악의 얼마나 가정된 건지 많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죄가 된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거룩한 산, 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와가지고 마치 썩어버린 것을 토해내듯이 죄악과 완전히 결별된 회개의 눈물을, 참된 눈물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어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그 고백이 눈물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내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회개했지만 회개낸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관계가 우리가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 모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녀를 내팽개치지 못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해보겠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에 눈물을 흘렸다고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해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고 죄악에 물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했다고 깨달았다고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불렀는데 내가 이 자녀를 내팽개치면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한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열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최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줬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끈끈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최우선을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라고 좋은 물질, 돈 많이 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목적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노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시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